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가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언약이 뭐였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못 나왔으니까 언약을 이야기할 때 선악과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여인 후손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필기하세요. 세 번째가 노아의 언약인데 무직의 언약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에는 뭐 횃불 언약도 나오고요. 할례 언약도 나오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원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주셨었던 언약.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서 횃불 언약도 주시고 할례 언약도 주시고 15장에 와서 횃불 언약 주시고 17장에 할례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위임이 되냐면 이삭에게로 가잖아요. 이삭에서 누구에게 가요?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누구에게 이 언약이 가요? 요셉.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셉에게 가는 거를.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데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위임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야곱의 유언이요? 네? 꿈? 아니요, 꿈은 그냥 요셉이 꾼 거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거를 전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죽기 전에 뭘 하죠? 네, 자식들을 축복하고 가는데 그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 아들들 이름이 뭐였었어요? 네,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이 그 둘째고 그 둘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말렸는데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내가 엇갈린 거 아는데 놔둬라.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이어받았고 그것을 요셉에게 이어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요셉에게 줘요? 물론 에브라임에게 줬지만 그러나 요셉을 대신한 존재로서 에브라임에게 준 거죠. 요셉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요셉에게 주죠? 응? 항상 궁금했다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장자예요. 라헬에게서 났죠.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근데 왜 갑자기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보면은 11번째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장자가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 정실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 인간적으로 채색옷이라니까 채색옷이 뭐예요? 우리가 떠올리기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거 하시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어떤 고급한 옷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없지는 않겠으나 사실은 가려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게 요셉의 인생과 관련이 있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운명이 그 옷에 담겨져 있다고요.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은 그 역대상에서 다윗의 계보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 계보들을 적는데 거기에 5장인가 보면은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계보를 얘기하다가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죠. 그리고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그러니까 정착하면서 하기 전에 뭘 하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가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누가 빠져요? 네, 레위 지파가 빠지죠. 그럼 11지파잖아요. 그쵸? 근데 12지파가 나눠 갔잖아요. 왜 12지파가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파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으로 가는데 요셉에 와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고요. 왜 그래요? 두 몫이 된다고요. 그쵸? 두 몫이 되죠. 요셉만 두 개로 두 몫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장자는 원래 두 몫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엘리사 이야기가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 승천하기 전에 뭘 하죠? 옷 붙잡고 늘어지면서 너 뭘 원해서 날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역을 나한테 2배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굳이 2배일까요? 내가 당신의 수제자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죠.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만 여기까지가 창세기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우리는 뭐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토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 속에서 말하자면은 창세기 38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8장?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38장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 나오죠? 그 이야기 나오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유다의 이야기, 갑자기 요셉 파는 내용이 나오다가 그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유다로 확 넘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그 가족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가족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말하자면 유다가 잘못했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사실은 그 유다의 어떤 행동과 거기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내 이성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거를 교훈적으로 교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굳이 이 내용을 쓸 이유가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든지 특별히 믿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 내용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밧세바를 뭐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로서의 가치만 가지고 이거를 굳이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질문을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어떤 교훈적인 내용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교훈적 내용은 성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거는 관점이 열려야 찾아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 내용을 언약적 관점으로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창세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요. 그쵸? 출애굽기에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시내산 언약, 그 레위기랑 민수기 지나가면서 제사장 언약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제사장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제사장 언약을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언약이 뭐였었어요? 이제는 역사서로 넘어와서 뭐가 있죠?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이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왕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다윗 언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에 그 단초가 담겨 있어요. 이 언약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체인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언약의 체인지? 네?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흘러갔어요? 요셉에게 흘러갔죠. 요셉에게 흘러갔는데 그 요셉을 대표하는 게 이제 에브라임이니까, 그렇죠?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영적 장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요셉인데 요셉을 대표하는 게, 요셉을 상징하는 게 에브라임이니까 이게 영적 장자라고요. 영적 장자이자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 또는 언약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게 에브라임이라고. 지파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죠. 알죠?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고요. 예,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왜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냐면 다윗에서 소급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윗의 그 계보에 다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말의 아들 베레스의 그 증손자가 그 이새잖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계보를 그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다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역순으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되나보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유다가 네. 그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계보가 아니어도 바뀐 거예요. 원래 에브라임에서 유대로 바뀐 거예요. 이 언약으로 보자면은 에브라임으로 계속 연결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이어져 오다가 다윗 때에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때에.
그러니까 그 언약적 흐름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을 그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다윗의 언약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분명히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게 가다가 이쪽으로 다시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건가? 에브라임을 버리고 그냥 다윗을 또는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좋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지 보이는 게 있는데 그중에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특별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